오늘은 느헤미야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의 시작이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본능처럼 작용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가지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갈수록 그의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때 그의 성화가 가장 아름답게 되어야 할 터인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말년에 그 믿음이 추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의 의식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믿음이 형식적이 되고 완고한 것이 되어버리고 율법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동안 역사 속에 가지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큰 해가 될 때, 그때 그것을 분별하고 떨쳐 일어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분명히 보고 깨달으며 떨쳐 일어나야 될 때는 떨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 동안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모든 과정에서 믿음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믿음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믿음 때문에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편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믿음을 상실한다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할 것이고 복음의 전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굳세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다음 시대에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했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던 때로부터 이제 13년 후 이 해를 말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에 이제 느헤미야서가 이제 기록되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숫자로 말하면 9월달입니다. 9월달. 예, 이 9월달에 이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페르시아 수산궁, 즉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소위 오늘로 치면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이런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오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자기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다녀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곳에 간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연원하여 혼잡하게 되었던 것들을 고치고 하였지만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에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무너진 성벽 그리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고치지 못한 채 힘이 미치지 못해서 그냥 두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쨌든 주변 민족들의 질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반대하고 방해하고 음해하고 했던 이 사람들, 결국은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다시 건축할 때에도 역시 또 투서하고 음해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결국은 왕의 조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려와서 성전은 지었지만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성전을 짓고 난 후에 6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가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은 지었는데 그 삶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자 하고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지만 13년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랬습니다. 앉아서. 이 말은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았다 하는 의미가 아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앉아서.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다리에 힘이 쫙 빠져요. 앉아서 울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일 동안 슬퍼하고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로잡혔다가 그 땅에 돌아간 백성들의 형편을 들으니 가슴이 너무너무나 아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아서 울고, 그리고 수일 동안 그 슬픔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저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또 부러워했던 것, 그것은 우리 친구 전사님 중에 어떤 분은 항상 이 조국교회의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참 나는 내 앞가림 뭐 이런 정도의 생각만 하며 살았는데 이 친구는 민족의 아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나 작다. 소위 말하면 나는 쫌생이다. 나는 그저 내 앞가림만 하고 내가 맡은 부서만 잘하고 뭐 우리 교회만 잘 섬기면 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조국교회 이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친구와 같이 될 수 있을까? 단지 내 앞가림만 하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도 같이 잘 살아야 되겠고 그저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국교회가 잘 돼야 되겠고 나만 말씀에 바로 서서 믿음을 지키면 돼가 아니라 조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저는 그것 때문에 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거 나는 언제나 내 한 몸만 생각했고 내 믿음만 생각했고 내 부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커져야 된다. 더 커야 된다. 그거는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이 사상을 배우지 않으면 이 마음이 커지지 않아요. 사상을 배우지 않으면 도무지 이 자기를 떠나서 더 큰 이 공동체에 대해서 자기와 동일시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책도 읽고 이런저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시대에 이 사상적으로 두 개의 사상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하나는 기독교, 성경에 근거하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상이 있다면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비롯된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보는 이러한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상이 경쟁을 하고 기독교인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이런 사상의 이런 경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학 사회에서 이 사상의 경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상의 경쟁에서 기독교 사상이 패배를 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만 잘 돼, 우리 교회만 어쨌든 뭐 나만 바로 서면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더 큰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런 사상의 영역에서 그만 기독교는 패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 큰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것을 메타담론이라고 불러요. 메타담론. 그러니까 현실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이 나라와 교회의 여러 가지 전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큰 역사적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지금 사상을 형성하고 이 사상을 가진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경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과 사상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을 양육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경건과 사상을 함께 가진 인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사로잡혔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들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자기와 그 사로잡힌 자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명을 가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이루어 보겠다 사명을 가지고 정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 자발적으로 모여든 5만 명의 사람이 그곳으로 갔던 거예요. 에스라가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을 때 사람들을 소집을 하니 10,000명이 왔어요. 그래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거지요. 그랬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갔던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곳에 없고 이곳에 있으니 편안하다, 그래서 괜찮다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그것에 대하여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가?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최근에는 많이 듣는 말들 중에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하여 못된 일들을 했을 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재판하게 되면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말들이 그냥 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성추행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엄하게 지금 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뭐 그게 무슨 죄야 뭐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을 하고 이제는 그 부분을 신경을 써라 그거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지, 감수성 이런 말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지만 이거를 조합을 시켜 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더라고요.
인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깨닫는 거죠.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진정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인지 감수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제가 한번 거기 넣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인지 감수성, 이렇게 한번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하,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참되게 알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지,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너무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인지,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내 마음에 그것이 내 몸과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인지 감수성이 우리한테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 제가 아파했고, 제가 우리 친구랑 비교하여 늘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인지 감수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깊이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상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그 피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피부의 문제예요. 피상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예요. 피부. 이게 피부 껍데기예요. 이게 피상이에요. 그 피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니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인지 감수성의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감동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마음속에 쉽게 인정은 되지만 그러나 행하지 못합니까? 감수성이 작용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감동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던 말은 바로 감화, 감동입니다. 감화, 감동. 감동이 먼저 있죠. 감동, 감화. 성령의 감동, 감화. 말씀의 감동, 감화. 이것이 인지, 감수성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도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듣고 그만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이 슬픔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하사. 세 번째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이 기도는 집중적으로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 두 마디의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언약, 바로 그것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5절 보면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것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언약의 하나님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언약을 근거로 하여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회개의 내용이 나오지요. 누가 회개를 하느냐 하면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나이다.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6절 끝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즉 자기들의 조상들, 직계 조상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범죄의 내용은 무엇이냐? 7절 이하에 나오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언약을 어겼나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어겼나이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며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에요. 이것을 어겼습니다. 즉 언약을 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요. 근데 죄 용서를 구할 때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고 우리 아버지의 집이 범죄를 했고 저도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의 내용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데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에도 무엇에 근거하여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모아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6장 39절로 42절을 보면 먼 후일의 일이지만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나타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등장해요. 집중적으로 간구했던 기도 내용은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2장에 나와요. 2장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나갑니다. 이때가 제20년 기슬르월 9월 달인데 2장 1절을 보면 제20년 니산월, 이건 1월 달이에요. 1월 달. 9월부터 10, 11, 12, 1월 달 4개월이 지나가요. 그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드렸어요. 한 번은 1월 달에 왕의 잔치가 있었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기색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여기 2장 1절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 기색을 보고 야, 너 요즘 뭔 일이 있냐? 왜 이렇게 얼굴 기색이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제군주가 어디 신하의 기색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이러는 게 있습니까? 왕 앞에서 네가 감히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그렇지 내 앞에서 네가 뭐 이게 무슨 짓이야? 여러분 당장 감옥 가고 심지어는 이 심각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죄에 해당돼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에게 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냐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이런 말 한마디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째 기색이 안 좋네? 그러면 왕을 모시는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그냥 얼굴이 완전히 인상이 별로예요. 그러면 왕이 흥이 나겠어요? 이거는 정말 당장 벌받을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즉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자기가 이렇게 수심이 잠겨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런 거죠. 내가 무엇을 해줄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을 심히 안타까워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4개월이 지나도록 그의 마음속에서 그 아픔과 고통이 떠나지 아니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의 그와 같은 기색이 왕의 눈에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저 웬만한 경우 같으면 당장에 벌을 받을 일이었지만 웬일인지 왕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솔직히 대답을 하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의미죠. 그때 느헤미야가 묵도하였어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즉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갔다 와라. 언제까지 올래? 기한을 정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는 조서로 다 내리겠다 해가지고 필요한 모든 조치가 그 가는 여정에 그곳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모든 일에 다 협조해라 이렇게 왕의 조서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것이 왕의 신뢰와 총애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면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 없어요. 왜 이렇게 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심지어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공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길고 긴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왕의 군대가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군대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까지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온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인지 감수성,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 감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삶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난관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이깁니다. 무너졌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능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인하여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